합니다. 그래서 이 신앙 고백 안에서 주신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됩니다.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16장 이 13절 20절의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계속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복음을 찾고 은혜를 받고 언약을 잡고 더 이 그리스도의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 내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오늘 또 16절부터 20절까지 보았습니다. 이제 좀 더 16절로 20절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는 축복된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이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이 꿈을 꿨답니다. 꿈을 딱 꿨는데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쭉 뒤를 발자취를 보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태어나 가지고 한 16, 17살 때까지 발자국이 이렇게 하나였답니다. 근데 그때부터 16살 그때부터 갑자기 발자국이 2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2사람이 걷는 거예요. 2사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이제 이렇게 쫙 걸어가는 이제 꿈. 그러다가 한참 오다가 보니까 또 갑자기 발자국이 하나가 됐어요. 쭉 걸어 보니까 그 시기를 보니까 그 시기에는 자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기를 지날 때 발자국이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물었답니다. 내가 저 때 굉장히 힘들 때구나. 주님, 내가 힘들 때 주님은 어디 계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했답니다.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느니라. 여러분,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문제가 와도 문제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제가 오면 자꾸 그 문제에 빠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여러분이라면 문제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속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 문제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서는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업고 걷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빨리 무엇을 찾아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굉장한 어려움과 문제 속에 나라와 전 세계, 어떤 면은 전 세계가 어렵고 힘듭니다. 또 모든 사람들이 또 어렵고 힘듭니다. 그렇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언약을 찾고 언약을 이루는 곳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각자 한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하고 전도와 선교인데 지금 이제 언약을 이루는 것이 그거라면 지금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도 못하고 어떤 면은 선교도 못해요. 나라와 나라들도 다 막혔어요.
이러한 어렵고 힘든 시기에 과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또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조그마한 또 핸드폰으로 켜고 지금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지금 가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좀 더 말하면 여러분이 가정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정에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회복해야 돼요. 네. 같이 나와서 교회 예배당에 나와갖고 같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지금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거기에 얽매이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표다. 이걸 통해서 이것이 끝난 후로도 계속해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고 이 가정의 예배의 축복이 계속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그러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돼요. 근데 자꾸 안 따라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언약입니다. 누가 뭐라 그러든지 간에 어떻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그러면 아무리 불평하고 투덜거리고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그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고민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가 판치고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세계복음화를 붙잡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언약이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요, 여러분 누리면 됩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뭘 누려야 될까요? 첫째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죠. 제자들에게 물었죠. 사람들이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세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죠. 사람들은 지금도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금 많은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회운동하는 곳으로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비 운동하고 있는 운동하는 곳으로 교회를 알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박애 운동하는 곳으로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하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그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화도 내지 말아야 돼요. 네. 짜증도 내지 말아야 돼요. 왜 그래요? 그게 교회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당연히 예수님은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갖다 대라, 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요? 구원받을 사람 같으면 하라고요. 여러분이 다 구분 못 하잖아요. 그런데 박애주의 하는 것을 교회로 착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종교 중 하나 그래요. 종교 중. 네, 물론 모든 세상 사람이 종교로 교회를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회운동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파고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사회운동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정치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 이상한 거예요. 네.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교회에서 광화문으로 나갔다. 그러면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정권을 비판하고 정치를 뭐라고 하고 무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기도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교회지. 뭐 문재인이가 어쩌고 정권이 어쩌고 누가 어쩌고 그렇게 하면 교회가 아니에요. 잘못한 거예요, 그게. 교회는 당연히 국가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구원 하나님 백성들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사회운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당연히 정치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달라고, 정말 이 민족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자꾸 그러니까 틀린 데 뭐 교회가 지금 잘못 알고 이상한 데를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요, 어쩌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니까요. 바르게 가도록. 분명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는 절대 사회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신비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박애운동, 종교운동하는 게 아닙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복음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당신은 그랬습니다. 주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인이시여.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시여,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신 분이시다. 뭐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이제 설명했죠. 좀 더 자세한 것은 우리 오후 예배 때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아계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바른 신앙을 고백한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주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17절부터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여러분,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이라면 복받은 것입니다. 이미 복받은 거예요. 지금 교회당에 있는 분들은 마스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안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좀 작게 고백을 하고,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는 여러분은 집에서 예배 드리죠. 혼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죠. 각 가정에서 큰 소리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한 것은 네가 알아서 고백한 게 아니고, 부모를 통해서 고백한 게 아니고, 가족 때문에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를 주셔가지고 고백한 것이다.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237 나라 세계 복음화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교회를 세워나가십니다. 어떻게 해요? 함께 함으로.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서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의 고백 안에서 나를,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 누구시냐?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에 보니까 또 15절에 이르시되, 누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여러분,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니까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19절에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리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렇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함께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신다니까요. 누구에게?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씀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해.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이께서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반석에 예수님 교회를 세우세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제자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가 뭡니까? 원수마귀 사단이라니까요. 원수마귀 사단의 이 권세가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에게, 이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이 신앙을 고백한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보니까 12를 세우셨으니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이 여러분, 이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을 보니까 70인들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이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여러분에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으니, 모든 악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단의 일이라니까. 이 원수 마귀 사단이 속이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원수 마귀 사단이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이간시키는 거예요.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런 일들이, 이 마귀의 일이 여러분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이 마귀의 일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무너뜨리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에 속지 말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그 괴계에, 그 관계에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귀 사단은 이 원수 마귀는요, 귀신은요, 자꾸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갖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두려움을 완전히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뭐합니까? 자꾸 불신하게 합니다. 시기, 질투, 의심하게 합니다. 틀린 판단으로 정죄하게 합니다. 여러분, 자꾸 불평하게 합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염려하게 합니다. 누가 하는 짓이에요?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염려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마귀는 염려하게 합니다. 소외감 느끼도록 속입니다. 우울하게 합니다. 책망합니다. 분노합니다. 조급하게 합니다. 오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의 오해한다니까요. 사실은 몰라요. 틀리게 기억한다니까. 누가 이런 짓거리를 누가 하느냐? 여러분, 거의 원수마귀 사단의 짓거리에 속는다니까요. 속아 넘어뜨리지를 못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를 못해. 여러분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지는 못해요. 지옥으로 끌고 갈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의 얘기.
우리들의 얘기, 여러분의 지금만 얘기하라니까요. 신앙 고백한 여러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지금 마귀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하는데, 이길 수도 없는 싸움을 걸어오는데 자꾸 진단 말이에요. 아니, 진 것처럼 당해. 여러분, 당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시겠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자꾸 소리. 왜요? 자꾸 옆에서 얘기하면요, 속는다니까. 예. 불신앙 자꾸 얘기하면요, 속아요. 아예 여러분요, 귀를 닫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알겠어요? 불신앙, 누가 얘기하는 것 같은 불신앙 얘기한다 그러면요, 딱 닫아버려야 돼요. 그런 말 듣지도 말아야 돼요. 예. 뭔 말하고 나면 뭐라 그랬어? 자꾸 불신앙한단 말이에요. 염려한단 말이에요. 어쩌면 막 갈등을 갖다 줘요. 갈등을 갖다 주거든요. 예. 여러분,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있잖아요. 어떻게 속지 않습니까? 왜 속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주셨잖아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열쇠입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늘나라의 이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축복권인 줄 믿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축복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거기에 예수님이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잖아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의 문제를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이 축복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저 정치인들이 바른 정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판에 좌판에 이상한 소리 여러분 자꾸 듣지 마시고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시나 구하라 받으리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바른 신앙 고백한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되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나가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하므로 속지 말라고 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영적인 신령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기도하는 응답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정말 이 신앙 고백, 이게 축복이라니까. 이거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누리시라고요. 뭘 누려요? 내 인생은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므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이거 누리라니까요. 맞아요? 천국 열쇠를 주셨으므로. 그러면서 다번째 16장 2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왜 아무에게도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까? 이때는 아직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지 않으니까 아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그럼 지금은 완성하셨잖아요. 그럼 이 말씀을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나에게 말하지 말라. 정말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여러분은 고백하고, 여러분은 지금 이걸 선포하고, 여러분은 이걸 받아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나에게. 여기는 아무에게나 그랬죠. 저는 아무나에게 말하지 마세요. 말하면 안 듣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듣지 못하는, 그러니까 못 듣는 자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에게는요 계속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지금 이제 물론 바리새인 얘기인데 거룩한 거예요. 아주 귀중한 거, 최고의 축복된 걸 개에게 줘요? 아무리 좋은 걸 개에게한테 줘봐요. 개는요 먹는 것밖에 몰라요. 특히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 값어치 있는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먹는 건 줄 알고 다 뜯어 먹는다니까. 돼지가 진주 목걸이 굉장히 좋은 거구나 하고 목걸이 하고 다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왜요?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 복음을 주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여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모든 사망의 법을 끝내시고 영원한 죄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해방시킨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못 들어요. 안 들어요. 아니, 오히려 그걸 비방해요. 욕해요. 너나 잘 믿어. 그게 바로 돼지예요. 왜 돼지에게 진주를 줍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주지 마세요. 이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라. 못 알아들으면요 주지 말아야 돼요.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무리 말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렇게 말을 해줘도 못 알아들어. 그냥 더 이상 뭐 말할 게 없어요. 아무리 말해야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진짜 끝났다. 여러분은 나 따라하세요. 나는 크게 나는 따라하시. 나는 돼지가 되지 않겠습니다. 돼지가, 여러분 복음 주고 복음 이 그리스도 오늘 받았는데 이것을 땅에 밟지 마세요. 땅에 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니죠?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죠?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세요. 밖에 나가면 이건 많아요. 이 어마어마한 값진 진주를 주는데 이걸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결론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영원히 역사하는 분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 속에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근원적인 문제, 영원한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로마서 3장 23절의 문제, 요한복음 8장 44절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이가 이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 내주 인도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흑암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며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언약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 가장 중요한 건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라니까 여러분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은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자가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입니다. 세상적인 것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을 전달하는 주인공, 예수는 그리스도요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세계 복음화의 주인공이라는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여러분은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언약의 여정 속에서 24, 25 영혼의 응답을 받는 자격자인 줄 믿습니다. 완전한 고백, 유일한 고백, 영원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한 여러분이 한 주간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부족함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